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주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말한 것에 대하여 더 큰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잔인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전체 이거를 무슨 드라마처럼 생각한다면 매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할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내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하여 내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확실하고 분명한 개념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엘리후는 조금 더 객관적일까 싶었는데 역시 엘리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짓밟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잘난 척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 아니하겠나이다 까지 딱 잘랐으면 되는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왜 고백하지 않는가?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 생활 또는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의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엘리후는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그 요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욥에게 매우 유익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럼 맞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서, 욥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뜻을 따라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즉 욥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욥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뜻을 따라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욥이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이런 잔인한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욥의 죄 위에 패역을 더하여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끝까지. 여러분, 욥이 고난이 계속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돼야 될까요?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왜요? 예. 34절에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래요. 욥이 무식하구나. 왜 이런 고난이 계속돼야 되냐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한 사람에게는 한국 속담에 무식하면 뭐가 약이라고요? 매가 약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욥이 말씀해도 말해도 못 들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성도들끼리도 가끔 뭐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거 있잖아요. 저거 한 대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린다. 말에 안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욥은 뻔뻔하게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뜻을 따라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욥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는데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과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도 보셨죠. 욥이 이런 말을 했대요. 35장 2절에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무엇이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여러분, 욥이 한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다. 무슨 뜻입니까? 친구들의 말이 악하게 살면 고난이고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즉 의롭게 살면 이런 고난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는 악인이다라는 그것이 친구들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계속 무슨 말했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과 그리고 죄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이 꼭 그게 맞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악인인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래요. 한번 대답해 보래 하면서 5절부터 8절을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는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에 유익하게 할 뿐이라. 사람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엘리후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선함과 악함으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혜택을 받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해를 입는, 데미지를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면 선한 대로 자기에게 복이고 악하게 살면 자기에게 복이 아닌 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무엇처럼 높아요? 하늘의 구름처럼 높아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속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제도 그 말씀 나왔죠. 어제도 사람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흔들리거나 그 뜻을 변경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언제나 옳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선한 일 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악한 일 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34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라고 말했었어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면서 바로 앞에서, 어제 본문이죠.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신경도 쓰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까지는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은 기억하고 트집 잡으면서 자기가 한 말은 잊고 반복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그 엘리의 모습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찬찬히 전체를 노트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얼마나 어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욥이 악인이라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은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말한 거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지금 다른데 그 다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 잔인하다 하는 겁니다. 9절에 엘리후 말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래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까지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말하지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긴 맞죠. 여긴 맞아요. 자, 보세요.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깊은 의미를 보셔야 되죠. 욥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기도를 해야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욥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기도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욥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기도하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니 욥이 기도가 뭐였죠? 중재자, 메시아,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에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이 중재자가 중재했으면 좋겠다. 욥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누군가 말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5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 말을 엘리야가 오해한 거죠. 욥이 한 말을 오해한 거예요. 엘리야의 논리대로 본다면 욥이 악이니까 힘들어하고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지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욥을 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니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에서 우리가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잔인한 말이에요. 34장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36절에 34장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왜? 그 대답이 악인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이 14절 하반절에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져와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만 네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하여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네가 기다림은 곧 더 큰 심판이 오기를 기다림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 아시죠? 욥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엘리후의 말이 잔인합니다. 여전히 엘리후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욥의 기도 말을 트집잡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 기도까지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손을 잡아 이끌어 꾸짖으며 그리 마옵소서, 그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 인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우리는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죠.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 생각, 신앙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정죄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정죄함을 받지 않기 원하며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 중에서 빨리 치유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신앙적인 그 꾸중과 정죄를 받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또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